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그가 복음으로 이 디모데를 낳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결혼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거의 홀로 살았어요. 홀로 살면서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복음으로 낳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디모데를 향한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듣고 새기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신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래요. 밤낮 간구한다는 뜻은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부지런히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주님 분명히 얘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마음들, 내 마음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이루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오늘 가정의 날, 또 특히나 어린이 주일, 우리가 무엇을 새기고 또 무엇을 흘러내야 되는지를 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녀,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 때 내가 꼭 육신으로 낳은 자녀만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통해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 생명이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믿음의 가족들을 이뤄 나가심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또 하나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나는 얼마만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쉬지 않고 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일상을 뭘 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힘든 거밖에 없어서 힘든 거. 그나마 조금 유익한 거, 재미난 거 있으면 그걸 우리는 한편에서 위로 삼아서 살아가요. 막 이렇게. 또 어떤 이들은 술을 깃대어 살아가요. 매일 밤 술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 제 친척 형 중에서 그런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20대였어요. 20대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 안 풀려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잘 안 풀려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풀려가요. 그래서 밤마다 소주를 마셔요. 1병, 2병. 그리고 막 술에 취해서 잠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기댈 곳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빨리 잃고 또 아버지는 빨리 새 살림을 차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외로웠어요. 혼자 막내로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나름 열심히 살려고 바삐 뛰었지만 소득이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낙심하고 위로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형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격려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도 결핍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왜? 어릴 때 공급받아야 될 사랑을 다 양분을 못 받았어요. 몸의 육신의 양분은 많이 공급받아서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랐지만 내 마음에 내 영적으로 양식이 공급되지 못해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상처받기 심하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부분에 어린아이들처럼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뭔가 열심을 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화를 내고 누군가를 탓하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하는 것.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게 남아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내 마음이 어린이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들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할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를 하죠. 그 순수한 자,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나의 어린아이 같은 부분을 누가 섬겨주세요? 그리스도가 섬겨주세요. 그럼 나의 그 부분을 보면 나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주시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시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격려해 주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는 시간이 충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 자라지 못한 마음이 있는데 미성숙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내가 결핍을 느끼고 아프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통로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자 부르짖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내 성격이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팍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봤어요. 부모가 내게 사랑을 안 줘서 그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육신의 부모가 주지 못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많이 공급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는 것들이 마땅한데 이걸 못 누리도록 막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자아예요. 내 육신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채통에 있지.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막 울컥울컥한데 막 살을 이렇게 꾸짖으면서 안 울려고 막 참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막 울컥울컥하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 또 내 죄에 대한 자백이 나오려고 하는데 울면서 통해 잡아가는 마음들이 하나님 주셨는데 꾹꾹 참으면서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남자인데 하면서 참는 거예요. 제 주변에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성도 신학생들도 있는데 내가 울어서 되겠나 하면서 안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서 우셨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예요. 누구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토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참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외조모부터 시작해서 그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계보가 이 신화의 계보가 흘러왔어요. 그래서
너희 외조모부터 너희 어머니부터 있던 그 믿음이, 그 생명이 너에게 흘러왔다. 그게 네 안에 있다. 지금 이러한 고백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업, 믿음의 어떻게 보면 유산을 디모데는 받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 부모님은 믿음 생활 안 하셨는데요? 내가 1세대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세대라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는 공급이 큰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 때부터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여러분도 예전에 들으셨겠지만 무당이셨어요. 할머니는 무당이셨는데 할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막내인데 다른 형제들도 있었어요. 고모들도 3분이나 계셨고 그 큰아버지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막내이신 우리 아버지한테만, 아버지 조남이 상자 제자 되시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재야, 니는 교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초등학교 6학년 때셨대요.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를 가셨대요. 그리고 혼자, 고모들은 결혼을 하셔서 이미 출가하셨고 큰아버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주먹을 쓰시던 분이셨어요. 진짜 주먹 이만하시거든요. 오토바이 이런 거 타시면서 주먹을 쓰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외톨이 같이 이렇게 도시로 상경하셔서 생활하시면서 교회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고향 교회를 아버지가 이렇게 건축하게 되거든요. 그때 간증하던 것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셨나 봐요.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교회에 건물을 이렇게 교회를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목사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어떤 감사패 같은 걸 이렇게 드리면서 간증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게 막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그것도 저학년일 텐데 그 모습이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늦은 시간, 주일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가서 그 고성에, 이게 마산에도 보면 이 경남에도 고성이 있는데 고성 청강이라는 지역의 작은 교회였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곳에 감사패를 받으면서 간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얘기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 혼자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그때는 얘기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외적인 축복에 대한 관점인 메시지예요. 왜? 생명적인 관점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 고백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아버지 너무 기쁘시구나. 아버지가 너무 감개무량하시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아들인 나에게도 주길 원하구나. 그래서 나를 이 늦은 시간에도 좀 멀었거든요, 집에서. 끝까지 저를 데리고 와서 거기 함께 참석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삶도 한번 보기 원해요. 내가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흘러내기 원하는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주님, 내가 그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내 것으로만 간직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기 원하신다면, 나누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게 흘러나가기 원한다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원과 교회가 같은 날에 가게 된다면 어디를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약 50% 이상이 어디를 보낸다고 할까요? 학원. 그리고 그 중 50% 중에서 직분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안수집사 이상,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님이 몇 프로냐? 70%.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이 약 20%.
이렇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더 항존직이신 분들이 더 자녀에게 학원 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이렇게 쭉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자기의 신앙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통계 가운데 다시 하나를 더 조사했는데 그 50% 자녀들을 학원 보내겠다는 분들 중에서 중상위층 이상 되는 분들이 몇 프로냐면 약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더 자녀들을 뭐 한대요? 학원 보내는데, 교회보다 학원 보내는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자기들이 누려봤으니까 이 자녀에게도 주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보다는 학원을 가서 하나라도 수능 점수를, 아니면 입시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그걸 공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내 자녀가 공부 못하더라도 신앙을 붙잡는 게 축복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월요일 빼고 매일 교회를 오거든요. 그러면 하인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왜 오늘은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들 평일에 오시는 분들 아시면 소리 시끄럽고 막 난리 펴요. 둘이 갈수록 이렇게 데시벨이 높아져요. 그런데도 애들이 교회를 안 가면 교회 안 가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뒤에 얘기를 해요. 교회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돼? 아무도 없어. 그래도 교회 가고 싶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편에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하인이 친구 중에 목사님 자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위임 목사님이 되시면서 저희가 축하하러 그 교회를 참석했어요. 갔더니 그 교회도 이렇게 개척교회인데 상가 건물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공간이 좀 더 넓고 이렇게 주일학교 시설이 조금 더 잘 돼 있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아빠 그 친구네 교회, 주현이네 교회 좋던데 우리 교회는 안 꾸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꾸며? 우리 교회는 큰 데로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도 충분해. 지금도 더 많이 해. 그래서 하인이가 전도 많이 하면 더 큰 데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에 드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인이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뒤에 그러면 그 친구 주연이거든요. 주연이 교회 갈래? 아니 난 우리 교회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부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어디에 있으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또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흘러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널 낳았다. 그래서 너는 날 사랑하는 아들이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의 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목사님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을 이렇게 150년의 시간이 지나고 조사를 했어요. 믿음의 가정이죠. 쭉 조사를 하고 또 한 가정으로서 어느 가정을 조사했냐면 맥스 듀크라는 사람의 가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신앙을 가졌는데 나중에 불신자와 결혼하고 자기도 신앙을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150년의 역사를 쭉 이렇게 양갈로 해서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에는 많은 300명의 이상이라는 목회자가 나왔고 부통령들 나왔고 많은 정치인들, 대학 총장들 막 이런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근데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정, 믿음을 떠났고 불신자와 결혼한 그 가정의 흐름에는 거지가 나오고 불황자가 나오고 그리고 매춘부가 나오고 뭐 이런 가문들이 쭉 조성해요. 그 중에도 나름 이렇게 대학의 교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딱 보면 뭐 성공한 인생, 성공한 직업만을 얘기하는 것들이라 생각하지만 또 다르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알죠? 그래서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2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그 가정이 원래 아일랜드에서 살던 이민자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세대 부모가 자기 조상들이 와서 뭘 했냐면 위스키 만드는 술통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자녀가 뭘 했냐면 술 만드는 거였어요. 술을 제조했어요. 술을 만들고 있는데 영국에서 금주령이 났어요. 그래서 영국에 금주령이 나니까 미국에서 이 술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밀반입하는 거예요. 영국으로 밀반입해서 영국에다가 술을 이렇게 갖다 파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케네디 가문이 이때 영국에 금주령이 있을 때 술을 갖다 밀반입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육하도록 공부하도록 계속 양양. 그래서 하버드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이 존 F 케네디 그 형제들이 대부분은 비참한 죽음을 겪게 돼요. 큰형은 공군 조종사였는데 참전했다가 격추돼서 죽고 자기 누이는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고 자기도 대통령이 되고 2년 만에 암살당하고 또 자기의 여동생 중에 하나는 어릴 때 뇌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뇌 수술하다가 장애를 겪게 되고 또 자기 동생도 나중에는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에 입문했는데 또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그렇게 엄청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가문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 F 케네디도 그의 인생을 보면 미국에 엄청난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안에 체플을 없애요. 체플을 없애고 또 교사들이 항상 시작 전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교단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체플의 의식들 국립학교에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세대 가운데 히피 문화가 엄청 발전하게 되고 청소년 문제가 극함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고 마약을 하고 또 청소년이 임신을 하고 범죄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학교 안에서 예배를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사라지니까. 오늘날 동일해요. 우리의 삶에도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하윤이 얘기를 다시 하는데 하윤이가 제가 하도 집에서 뛰어다니니까 뛰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한번 경비실에서 연락이 2번 정도 왔거든요. 원래 잘 안 오는데 2번 그리고 그분을 밑에 장로님이 사세요.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공사하셨어요 얘기를 하는 거야. 집 고친 적이 없는데 공사하셨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새벽 기도 가서 9시 되면 주무신대요. 근데 저희는 예배가 끝나는 게 9시 반에 예배가 끝나서 집에 가면 거의 뭐 10시 가까이인데 그때 애들 씻기고 막 준비하고 하니 책가방 싸고 하면 자기 방이 쿵쾅쿵쾅 하다 보니까 연락이 한두 번 참다가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공사하진 않았어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뇌리에 이렇게 박혔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인이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발망치가 쿵쿵쿵 그리고 소리를 와 지르거든요. 목소리 엄청 커요. 막 울리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해 뛰지 마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하지 마 소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귀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게 이렇게 조금 박혔나 봐요. 그리고 하연이가 이렇게 눈 치료한다고 이렇게 가림 패치를 눈에 이렇게 붙이거든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이렇게 붙이는데, 하연아 가림 패치 해야지 딱 하면 뭐라 얘기하냐면, 그만 좀 말해.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 하려고 했는데 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만큼 올라오는 걸 봤어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려고 그랬어. 그만 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만큼 올라와서 쟤를 데리고 방으로 데려가야 되나? 이 생각까지 막 올라왔어. 그러다가 하려고 했어? 그럼 해. 아빠가 하라니까 하기 싫어. 나중에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예요? 우리죠. 하나님이 여러분 나 좀 만나자. 나와 기도하고 교제 좀 하자. 더 주님을 알아가자 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잔소리 하냐고. 하려고 했다고. 하라고 해서 지금 하기 싫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에 안 해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거죠. 내 모습을. 신앙적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잔소리보다, 책망의 소리보다 그 자녀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본을 보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어디일까요? 1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바래. 우리 또 한 구절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우리의 삶에 본을 받으래요. 그리고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바르게 믿음 안에 서기 원하고, 내가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업을 내 자녀에게 주기 원한다면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걸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먼저 알고 발견하고 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겠다 하면 가짜예요.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고 본받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겠어요? 바울도 실체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받는, 자기 육신의 모습을 본받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니까 그 내가 삶을 통해서 나타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보고 본받기 원한다. 동일해요.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가라, 기도해라 한다고 자녀는 안 해요. 척만 해요. 예전에 장로님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수교 형제가 큰 교회니까 교회 오는 척하고 쏙 들은 척하고 이렇게 나갔대요. 예배 안 드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재다 생각했어요. 천재다. 저도 중고등부 때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큰 교회라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어요. 오후 예배 때 싹 들어오는 척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나가는 모습을 다른 분이 본 거예요. 그 본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예배 왔어요. 근데 신기한 건 예배 온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아니면 막 거기다가 막 그림 그리면서 이거 끝나고 우리 축구하러 갈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랑 잡담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 자녀도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으면 내가 계속 귀에 피딱지가 날 정도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맛보고 체험하고 나면 내가 가지 마라고 해도 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마산의 교회들도 청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 들으려고 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자주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교회에 꿀 발라놨나? 왜 그래 교회를 가냐고. 매일 교회를 가니까. 매일 또 늦게 오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성도들 간의 교제, 청년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좋아지니까 가지 말라 해도 가고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고 그가 말씀 듣지 말라 해도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먼저 자녀보다 깨어나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이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흘러내고 있고. 그럼 이 자녀는 안정감을 누려요. 자기가 설사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더라도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 부모가 말씀 안에서 나를 양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걸 느끼면 그 자녀가 먼저 뭘 느낄까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서 따뜻함을 느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내도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조언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지금이 발달하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 챗 GPT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막 인터넷 세상 안에서 누리는 많은 다양한 문화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 자녀들은 안 가르쳐줘도 금방금방 익혀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뒤처지지만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이 말씀은 뺏기지 않아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녀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뭐 세상적인 지식을 내가 뒤처지실지 모르지만 생명적인 양식에 대한 메시지들은 그 자녀들보다 결코 그 자녀가 앞지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 여러분 줘야죠. 그 생명을 나눠야죠. 그걸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면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주래요. 어느 시간이든. 그런데 그러려면 4절의 말씀에 오면 이게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기했어요. 먼저 부모 세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에게 얘기한다면 성은아 들어라. 나에게서 먼저 듣고 네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야로 묵상하며 이게 뭐예요? 기도했대요.
기도하며 이 말씀 묵상하며 이 자녀를 생각하고 그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세계들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부모로서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봐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이거에 대한 기도 이전에 그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주님, 저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신앙의 뼈대가 서 있지 않은 상태로 부수적인 것들이 붙어버리면 뭐예요? 금방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뼈대가 서지 않은 건물,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건물 가운데 그 것만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안전한가요? 결국은 부실 시공이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하고 꾸며도 결국 무너져 버리면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 자녀에게 기초가 뭔지, 기준이 뭔지,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세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성은아 들어라, 부모야 들어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참게 하시고 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들을 공급해라. 주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듣다 보면 그 아이에게 뭐가 될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감이 되게 되고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 다져지게 하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뛰어갈 때든지 그가 서 있을 때든지 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나님이 널 지키시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메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켜준다고.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로 그 자녀에게 공급하다 보면 이 자녀가 설상 일탈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탕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탕자의 길을 가더라도 그가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변함없이 따뜻함과 사랑을 그에게 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그 자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부모가 그냥 가짜로 얘기하는지 진짜로 얘기하는지, 진심을 어린 얘기를 하는지 그냥 형식상 그냥 얘기하는지 자그마한 아이가 알더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셔. 진짜 저 아버지 어머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 같아. 이걸 심어주고 이걸 전해주고 이게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는 모습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굳이 막 예배를 안 하더라도, 예배를 못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메시지를, 아니면 한 번에 자녀가 자랐다면 문자 한 통에도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안아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전해주고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향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막아요. 그래서 분리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리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때부터 분리하려고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가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그가 자라기 위해서는 양식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정의, 영적인 생명이 양식이 그에게 공급되어야 돼요. 그걸 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걸 마땅히 받고 누리는 것들이 자녀잖아요. 그럼 이 자녀가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변함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잔소리 좀 그만해 하는 말이 왔을 때 올라오시지 마시고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제가 딴 곳을 찾아보면서 주여를 불렀어요. 주님 왜 저럴까요? 왜 제가 잔소리하지 마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제가 뛰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동생 괴롭히지 마라 하지 마라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해라 소리보다 하지 마라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안아주는 말보다 그런 태도보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공부받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한켠에 그 공급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뭐 하고 싶어요?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도 여러분 주님 앞에 토해넣기 원합니다. 내가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주님 앞에 자녀예요. 그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냥 재롱 피울 수도 있고 그냥 토해놓을 수도 있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그냥 툭툭 던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머리가 컸다고 뭐래요? 안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말이 안 통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그런 사춘기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러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도 속했지만 우리에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래요. 또 디모데 오늘 읽었던 말씀 후서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11절 이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받는데요. 그래서 고난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했고 또 디모데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고난 받는 것들을 그가 마땅하게 얘기해요.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이 수고가 있는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을 따라 해나갈 때 제대로 심겨져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율법적으로 내가 심었다, 내가 섬겼다 이래서 결실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앞섰거든요. 내가 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뭐예요? 들으라 했죠.
주님 앞에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고 그 주님을 본바요 만진바요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세워진 여러분들이 될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로 심은 것에는 뭐 한대요? 결실이 있대요. 내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그랬으니까 내가 심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하면 여러분 뭐 할까요? 나중에 잡아요, 얘를. 폭발하거든요.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려요. 그게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된, 그래서 주님 앞에 들음바된 그 시작이 여러분 앞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먼저 본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으로부터 들리는 말씀을 듣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가.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내 자녀에게 줄 게 없어요.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주려면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본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 은혜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